개신교의 다양한 주체들이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성 갖고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조적인 진단과 뼈아픈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종교의 자유다라는 주장으로 모든 논점을 가지고 가면 종교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냔 말이죠.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종교 활동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토론 주제 선정해보는 국민의 청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청원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온 청원부터 보시죠.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책임하에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건가요?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우선에 존중받아야 하고 영업과 생계 유지의 자유는 박탈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면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데 1월 초에는 정반대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었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관여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자, BTJ 열방센터, IM성교회 국제학교, 또 광주의 안디옥교회 같이 최근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광주시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광주 안디옥교회가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론 개신교의 대면 예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의 청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창해 오신 분이죠.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대면 예배 계속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손연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손연보입니다. 자, 특정 개신교 단체들이 매개가 된 집단 감염이 한때 주춤하던 3차 대유행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는 설 연휴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33% 정도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의 대략 3분의 1이 종교 모임을 통해서 발생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종교시설 관련된 집단 감염, 물론 당연히 모든 감염의 시작점이자 책임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한 3차까지 이어지던 그런 대유행 과정에서 그 고비마다 유행의 촉매제가 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먼저 간단히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번 의견 두 분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참담합니다. 지난해부터 개신교의 감염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도 참담하지만 개신교의 다양한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자성 갖고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조적인 진단과 뼈아픈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개신교의 다양한 주체를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나 지속적인 중소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신교 주체들이 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양식이 아니라 개신교의 전반적인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 내 이를테면 이단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식이라든가의 어떤 특정 종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손현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저는 우리 사회자님과 말씀하신 그 팩트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날 본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지난 1년 동안에 종교발 관념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는 이번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팩트 체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인지 아닌지에 사실입니다. 대한 네. 사실 이후에 체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 시설을 얘기하는 거하고 방금 주신 통계치하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종교발이라고 정확하게 정은경 청장님이 발표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그러면 개신교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방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종교발이 33%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통계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33이면 책임이 있고 예를 들면 8이나 10이면 책임이 없는 아니죠. 거냐 이런 말씀이냐는 1%가 있어도 책임은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모든 책임이 개신교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성이나 아니면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네. 부분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님 지금 대면 예배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7차례 고발을 이제 당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시는 건 이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7대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또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20명 미만을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고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두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달아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형평성에 이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김진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논의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건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재난 상황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 상황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종교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개신교가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 논쟁으로 이 문제에 이제 논점을 제기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안전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신교는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의 40% 정도 점하고 있어요. 개신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워 엘리트가 과점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득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종교인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너무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종교가 예배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면 예배뿐 아니라 사회적 선교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많은 중요한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 하나만 전면에 내놨어요. 또 예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가능한데 지금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과 거스르는 방식의 논점을 제기하고 문제를 밀고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종교로서 적합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김준호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물론 제가 대면 예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손여보 목사님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거긴 합니다만 대면 예배 위험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개신교계의 종교 시설을 통한 감염들이 집단 감염화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로 논쟁이 축소돼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당년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본부나 여기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내려왔던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논쟁을 좀 옮기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면 여부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얼마나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대면 여부에 대해서 금지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그렇죠. 충분히 전달을 하셨기 네네.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얘기합니다만 BJT 열방센터, 이제 IM 선교회,
그다음에 기타의 어떤 학교를 TCS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개신교계하고 연결된 것이고 상당수의 집단 감염들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김준호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개신교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자성과 나름대로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했으면은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다시 이제 김준호 위원장님께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종교발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된 바 없다. 그다음에 종교발이 아니다. 근데 언론이 지금 자꾸 해서 과장하고 과잉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주일날 교회 주일이든 뭐 다른 날이든 집회가 있을 때 예배 외에 예배와 연동된 행동들이 많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일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담소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그룹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 감염의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예배가 감염의 원인인지 회의가 감염의 원인인지 식사가 감염의 원인인지 나누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와 연동된 행동들이 지금 감염의 위기를 낳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관계를 묻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초래시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렇게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거를 가지고 반론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일으키고 있는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종교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종교다라는 것, 또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가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별로 안 보이고 예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종교의 자유다라는 주장으로 모든 논점을 가지고 가면 종교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바로 다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개신교계 안에서도 이제 반응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교총이라든가 한국교회 기독교협의회에서는 이제 사과 성명을 이제 내기도 하고 자성과 성찰을 이제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 교회들이 이제 자신이 속한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 개신교 전체에 이제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시하는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책임이 좀 있어 보이는 데들은 오히려 이제 이야기가 없고, 교회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죄송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7%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7%, 8%밖에 없는 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1%만 생겨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 중에 이제 들어보면 1%라도 걸렸다면 죄송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죄송한 일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말한 억울함이 먼저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언론도.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마타도 같은 걸 많이 당했어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대고 장례식도 다 대고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그럼 퍼센테이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개회라든지 많은 데서 감염이 일어나고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억울함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과정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아마 마녀 사냥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죄송함의 부분보다는 억울함의 부분이 확실히 좀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자료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사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관계는 지금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거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상처를 받고 있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자교단 목사들을 설문조사했어요. 3, 4월 때 신천지발 그 감염이 굉장히 피크에 올라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교단 목사님들은 교회가 한 40% 정도가 교인들이 출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천지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일부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기독교 밖의 어떤 기관에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6%가 참여했다고 얘기하고요. 이걸 개신교로 환산해서 보면 맥시멈 15%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40%라고 얘기했고 개신교 신자들은 아마도 15%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차이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사님들의 행보, 교회 지도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받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억울한 것이 우선 앞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 지금 발벗고 나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원을 다 내놓고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거의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댓글들 반응도 보려고 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과장에 의해서건 아니면 어떤 사실의 근거에서건 간에 대중들이 이제 개신교계를 바라보는 어떤 신뢰랄까 권위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계가 또 극복해야 될 방향도 있겠고요. 또 교계가 정부라든가 방역 당국이 요구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인식의 갭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이 80%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학사, 석사까지 다 하고 시골에서 어촌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사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20명, 3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노고를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은 다 묻혀버리고 오직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요. 정부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방역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오는 신앙의 핵심이 있는데도 어느 전국 당국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들을 모아가지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옳으냐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하다면 당연히 당국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묻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문 닫아. 10,000명 모이는 사람도 문 닫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아. 저는 이런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정말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세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당국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협조적이고 협력을 구해서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언론도 너무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위원장님.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복지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빈틈들을 교회가 많은 부분을 채워 넣고 있었어요. 교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이제 급하다 보니까 아마 되게 거칠게 사회적인 그 합의와 국가적인 요구로 나타나서 이런 이제 교회 많은 활동들이 중단됐죠. 실제로 이제 이 교회가 담당했었던 이 그 촘촘한 그 돌봄 활동들이 다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했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 의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멈춰버린 이 돌봄의 중단 상황은 그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논점을 교회가 제기해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의 여러 감염병 국면에서도요, 종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은 의도하지 않게 감염의 매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약자와 병자를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종교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답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